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자. 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한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준 그 죄 아닌 죄로 빌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17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갈 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귀신이 들어간 이 여종이 뭐라고 17절에 얘기하는 걸,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결과가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는 생명의 꼴이 되고 능력의 꼴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귀신 들어간 이 여종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이 소리는 온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통하여 그녀에게서 귀신을 끄집어낸 겁니다. 귀신은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와 대적을 이루는 대적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접함을 이루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의 계획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 보니까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들은 채찍에 맞았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법률적으로 보면은 태장을 맞는데 한 대를 뺀 39대를 맞았습니다. 왜? 법률적으로 40대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40대를 맞았을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맞고, 그리고 그들은 옥에 갇혔죠.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이 온 전신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잔도로 채찍은 끝에가 일반적으로 세 조각이 있는 가죽끈입니다. 이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으니 그들의 온몸은 성한 몸이 아니지요. 그리고 착고에 발목이 딱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송판에 겨우 발목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양쪽에 파서 이 발목을 집어넣은 상태인데,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의 여러분 육적인 고문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25절에 바로 이 말씀, 이 신앙의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면 늦은 시간입니다. 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그리고 자기 몸을
쉼을 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표현과 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잔대로 빌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이런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들은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긋난 그런 모습을 통하여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잔대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 한밤중 그리고 이 자정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승리의 방법도 비결도 없습니다. 이들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잔도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우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송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암담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얻었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꼴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상황,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이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아픔과 어려움의 어떤 신세 타령이나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암울하다라고, 내가 힘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인생의 고통을 아시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상하고 억울한 처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찬양은 답답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묵묵히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오늘 기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이것도 원문적으로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입을 열면 그게 다 기도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기도의 그 기본 중심이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때 축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축복의 원리가, 하늘의 역사의 원리가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25절의 이 기도도 감사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모든 막히고 암울하고 에워싸는 모든 영적인 것을 풀어제치고 뚫을 수 있는, 하늘문을 열을 수 있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애청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 힘들 때 감사하십시오.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로 자그마한 빛의 기회인 걸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벌써 50%를 승리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감사할 환경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강물처럼 넘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장 드리길 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리네, 손 높이 드리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비결을 말씀드린다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사랑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들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누구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한 대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지옥 같은 어두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 깊은 감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두 사람과 그리고 많은 죄수들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눈으로 볼 때 감옥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답답하느냐 답답하지 않느냐, 그리고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생활에 생활고가 힘드냐 안 힘드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을 안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그들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귀한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든 여러분 감옥 밖에 있든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법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고 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만한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무엇 하나 잡힐 것이 없는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 섬김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티처로, 바로 교사로, 또 카운슬러, 상담자로, 그리고 헬퍼, 도우미로, 그때로는 로이어, 변호사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이 삶의 영적인 바로 지도자로, 영적인 부모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 계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빌보 감옥 같은 현실과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출발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보 감옥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26절의 사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나 4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청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만난 이 위대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대로 답답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문제에 애워싸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